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2월에 있었던 금년도 서대문 지방회에서 은퇴하신 우리 교회의 종호진 장로님 은퇴 감사, 그리고 새롭게 취임하신 세 분 장로님, 우리 박남희 장로님, 최주호 장로님, 권세영 장로님 취임식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는 지방회를 마치고 바로 2월 중에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바람에 오늘까지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 아닙니까? 예식을 준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뜻깊은 시기에 예식을 갖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국 큰 가정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가정 이렇게 말하면 혈연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핏줄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부모는 자기 핏줄로 이 땅에 와서 자기 품에 안긴 자식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같은 핏줄로 이 땅에 오게 된 형제와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동물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거든요.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숭고한 사랑이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향한 이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고귀한 인격, 아름다운 정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배타적이 되고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사랑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희생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요,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누군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이 울타리 안을 튼튼히 지키기 위한 이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 범위가 넓혀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같은 조상을 모신 친족이라든지 혹은 거주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넓게는 국가나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울타리에 우리가 속해 있다, 그런 강한 귀속감, 애착심, 이것을 자기 정체성의 토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울타리 밖을 향해서는 강한 배타심, 편견, 혐오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망국적인 지역주의 이렇게 부르게 되죠. 또는 인류 평화를 무너뜨리는 인종주의, 근본적인 국수주의,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8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7번째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다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종과 민족이 달라도요,
그가 속해 있는 국적이 달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인류 형제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번에 이어지는 교리적 선언의 8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 조항, 8번째 조항은 7번째 조항과 이어지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믿는 인류 형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종 무시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눈앞에 이기적인 욕망에 흔들려서 넘어서야만 되는 그 울타리를 오히려 견고히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모든 불의함은 사라지고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무시되고 짓밟히지만 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그런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언젠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전치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만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또 1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완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분명한 고백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줄기차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복된 의식을 준비하면서 붙들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저 3장 마지막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시니까 이 주님께서 속해 있는 혈연 공동체에 강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견고한 혈연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하시는 일은 미친 짓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지요. 친족만이 아니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분위기를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은 가정을 무너뜨릴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혈육의 정을 무시할 마음도 없으십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박했던 그 순간입니까? 그때 그 십자가 아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잖아요. 그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실까를 마음에 두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혈연의 정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나 다만 그 울타리에
묶이시는 것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더 넓은 가정, 더 큰 가정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큰 가정이 어떤 겁니까? 인류가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비유가 시작되는 30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1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걸 뭘로 비유하나요? 좁쌀. 그렇죠? 좁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좁쌀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겨자씨를 등장시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도 이 겨자씨 한 알, 이게 아주 작은 것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작은 이 겨자씨, 그것도 한 알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이 겨자씨 한 알은 너무나 작아서요, 그게 땅에 심길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씨가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겨지기만 하면 심긴 후에는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면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날 때요, 한 4m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병행 본문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풀보다 커서, 분명히 풀은 풀이에요. 그런데 1년 초니까요. 근데 풀보다 커서 나무처럼 자란다. 한 4m씩 자라니까요. 풀은 풀인데 나무처럼 큰다. 그게 겨자씨 한 알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1절에 등장하는 땅에 심길 때에는 이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무성하게 자라서 나무같이 될 수 있었습니까? 땅에 심었기 때문이죠. 그 왜 심었겠습니까?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될 거다. 지금은 이 겨자씨 한 알 놓치면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렇게 자라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심었던 거예요. 장로는 교회에서 정한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왜 하필이면 장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장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취임하시는 세 분 장로님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장로의 직함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겨자씨와 같은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해보면 어디 장로님들만 그렇겠어요? 복음의 길로 서던 그때 우리는요, 누구나 다 겨자씨 하나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저도 역시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된 존재니까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까만 교복 입은 까까머리 고등학생이었던 거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서 같이 저랑 신앙생활하고 저를 지켜보던 그런 분들이 누가 이 학생이 앞으로 창천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겨자씨 한 알 같은 모습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밭에 정성껏 심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자라고 또 자라고를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겨자씨 한 알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무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랐어도요, 우리는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시작한 존재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에 정성껏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자란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겨자씨를 심었으니까요, 그 심은 목적은 뭐겠습니까? 겨자 열매 거두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정작 이 말씀에서 겨자 열매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세요. 그 대신 32절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주님의 시선은 자라는 일을 향하고 계세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야 겨자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겨자씨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자라고 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겨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자라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셨어요? 새들의 쉼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거는요, 다만 자기를 위해 겨자 열매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새들의 쉼터가 되기 위해서도 자라고 커가는 겁니다. 무덥고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식물이 제공하는 그늘은 그 자체가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은 서 있는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은퇴하시는 정장로님 영상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저는 어저께 미리 봤습니다. 2012년도에 취임하셨으니까 10년이 채 못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장로님은 열정적으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뵈면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과 연회, 연합회 일, 이거 사람들이 다 구찬다고 안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힘을 쏟으시며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취임하시는 장로님들도 그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집사 때에도 권사 때에도 교회를 위해 열정을 쏟으셨지요. 그걸 온 교회가 봤고 그 신뢰를 바탕 삼아서 장로의 직을 받으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로서 장로님들에게 이런 기대를 품어봅니다. 장로님들은 물론 일하라고 세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일은요, 세상의 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실적을 따져요. 열매, 겨자 나무면 겨자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느냐, 그걸로 따지는 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일을 맡길 때 야물게 일하는 사람 찾게 되죠. 그렇지만 교회의 일은요,
누군가가 거기 깃들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그늘이 되는 것 자체가 일인 겁니다. 공중의 새들은 허락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겨자를 찾아와 거기서 날개를 접습니다. 거기서 그 속에 숨어서 날개를 접고요, 아무 말이든지 제멋대로 짓거려요. 그렇게 해도 겨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가지를 펼쳐서 찾아온 새들을 품에 안습니다. 지저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새들은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새들에게는 그 자리에 겨자가 있고 그 겨자의 가지가 펼치는 그늘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생명의 터전을 삼게 되는 겁니다. 은퇴하시는 정장로님은 사역하시던 짐을 이제 벗으시게 됩니다. 종종 은퇴라는 그 말만으로도 할 일이 다 끝나버린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생명의 그늘이 되는 데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기운을 주는 그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취임하시는 장로님들 앞으로의 사역과 기대의 포부가 크시겠죠. 온 교회도 그런 기대를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장로님은 생명의 그늘이 되는 존재여야 됩니다. 목사도 찾아가서 기댈 수 있고요, 교회 온 성도들이 무슨 허락받을 그런 생각 없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날개를 접고 깃들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다만 은퇴하시고 취임하시는 장로님들만을 위한 날이 아닌 겁니다. 이 일을 계기 삼아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 핏줄을 넘어서 서로가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인가를 물어보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밭에 심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새들이 언제나 찾아와 깃들이는 생명의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에 그동안 장로의 직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장로님 은퇴식, 그리고 새롭게 그 장로의 직에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의 취임 예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심의 그 소명을 붙들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 잘 감당해 오시다가 은퇴하시게 된 종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장로의 직임에 들어서게 된 세 분의 종들을 주님의 장중에 의탁하오니 교회의 사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귀한 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택하시고 당신의 밭에 심으셔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아버지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